또 이제 1년이 지나고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닙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좌절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받기를 거부하는 것, 웰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수치예요. 잘 보시잖아요. 그냥 뭐 쭈글쭈글해지면 그냥 가는 거지 뭘 그렇게 하다가 나의 늙어감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나중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살 더 먹었네, 와, 또 몇 살이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살 더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항상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예요. 과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지나간 거야.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거의 영성하는 사람들은 항상 here and,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냐, 만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 잘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잘 안 된 게 더 많잖아요. 좌절하지 마시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흘러간 겁니다. 성공했습니까? 우쭐하지 마세요. 또 실패 또 와요. 우쭐하지 마시고 2017년 주님과 동행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첫 예배에 우리가 2017년도를 살아가는 내 신앙의 목표가 뭔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옛날 사람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을 오늘날 21세기에 되살려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 첫 예배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을 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인용할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카시안. 영어로는 존 카시안. 라틴어로는 요한 카시아누스. 영어로는 존 카시안.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존 카시아누스는 본명이 뭔지 잘 모릅니다. 4세기경에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본명이 뭔지 잘 모르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가 수도 생활한 이후에 붙여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언제 태어났냐면은 36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60년이기 때문에 구교 카톨릭이니 개신교니 그거 없던 때예요. 지금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것은 1517년입니다. 훨씬 그 전의 사람이에요. 360년에 태어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프랑스 남부 아주 유복한 아주 부잣집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적으로 샤프하고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라틴어 있죠. 라틴어에 능통하고 라틴어에도 능통하고 그러니까 요즘 로마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하면은 요즘에 뉴욕입니다. 뉴욕쯤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큰 도시, 가장 번영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곳은 다 서방이죠. 서방이고요. 라틴어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뭐에 능통하냐면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헬라어는 뭡니까? 그리스 지방 아닙니까? 거기도 동방이잖아요. 동방.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의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면 그리스 동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 능통한 사람이다. 요한 카시아누스가요. 존 카시안이 헬라어 지역인 동방교회와 그 다음에 라틴어 지역인 서방교회 간에 쉽게 말하면 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방의 영성을 서방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 카시아누스예요. 그래서 이 요한 카시아누스가 동방인 이집트 사막 수도원에서 경험한 것을 서방교회, 서방세계에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삶 자체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20대 한 중반이나 후반쯤 20살입니다. 20살.
갓 30살. 20살, 이 30대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게르마누스입니다. 이 게르마누스하고 너무나 잘 통합니다. 게르마누스가 몇 살 더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상통하니까, 영적으로 상통하니까 몸은 둘이지만은 영과 정신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통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누구하고? 게르마누스라는 친구하고. 자, 이 두 친구가 똑같이 영적으로 맞아서 어디를 가냐면은 20대 베들레헴에 있는 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20대 수도원을 들어가요. 깊은 생각이 있었겠죠. 철학적이고 영적인 그런 어떤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20대 이런 일이 나오는데 요즘 잘 없죠, 이런 거? 오늘날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고뇌하고 고통하고 뭐 분노하고 하지만은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취업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뭐야? 정치가들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그런 거는 그건 좋습니다.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20대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사람 나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갈등들 없거든요. 진짜 어떻게 내가 먹고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만 있지, 나는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일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아쉬운 장면이죠. 이 요한 카시아누스와 게르마누스가 25년 동안을 같이 영적인 길동무가 됩니다. 25년 길동무가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 수도원에서 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아니, 나중에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같이 중요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어떤 같은 방을 쓰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이집트의 유명한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피노피우스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도원 원장인지.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분이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덕을 갖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입니다. 아니, 그 수도원 원장이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그 수도 생활을 합니까? 라고 나중에 알아본 결과 뭐였냐면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집트 수도원에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으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조금 용하다면 막 찾아가잖아요. 너무나 유명해져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피해서 베들레헴까지, 이집트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지냈던 그 원장, 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그 베들레헴 수도원에서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도대체 이집트 사막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이집트 사막의 수도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배출될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배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집트를 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수도원장에게 우리 이집트에 가서 좀 살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 이 수도원장이, 베들레헴 수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2년만 있다 와라. 2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면은 내가 보내준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수도원장이 허가 받고 가야 되나? 가면 가고 말은 말고 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들의 덕목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순명입니다. 순명. 예. 복종하는 게 명예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허가 받고 가고 이렇게 2년만 있다가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면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2년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이 두 친구가 이집트 수도원에 있는 이집트 사막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2년 만에 오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은 못 지키고요. 몇 년 동안 있게 되면 15년 동안을 있게 됩니다. 자, 15년 동안 자기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이집트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집트의 수도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는 뭘 하는 것인가? 라는 책을 이 요한 카시아누스가 책을 씁니다. 그 책을 나이가 몇 세냐면 한 60대 됐어요.
그 책을 하나 쓰고 그걸 제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뭘 쓰냐면은 아주 탁월하게 덕목을 갖춘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자기가 대화하던 아니면 다른 부하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던 하여튼 그렇게 아주 그 대화록들을 모아서 정말로 영적인 깊이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화들을 모아서 또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을 담화론, 컨퍼런스 같이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자, 이 두 책이 나중에 라틴어권 서방 세계에 소개가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서방의 6세기의 베네딕토 6세기입니다. 6세기 베네딕토가 서방에 이제 수도원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책이 누구냐면은 요한 카시아노스의 이 두 책입니다. 두 책을 거의 옮겨놓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유명하잖아요. 역사책에 나오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라는 것은 영성가들이었어요. 신학자 하면 영성가지 신학 따로 영성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자들 하면은 신학자는 요즘은 이론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신학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달라졌죠 지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책에 말이죠. 이 요한 카시아노스의 이 책을 몇 번이나 인용을 하냐면 14번에 걸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당시 서방의 이 영성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집트 사막에 있으면서 유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요한 카시아노스는 에바그리우스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고요. 억지로 제자가 아닌 척했죠. 사실 나중에요. 왜냐하면은 에바그리우스가 정책 이유로 이단을 지키거든요. 이단을 지키는데 만약 자기도 그냥 그 이단을 지킨 사람이 제자라고 그러면 자기도 그 이단을 지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신 자기의 스승인 에바그리우스가 사용한 용어를 조금 고쳐요. 에바그리우스는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념이라든가 패션이죠, 패션. 정념. 근데 카시아노스는 그건 헬라 철학적 그 용어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요. 카시아노스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성경적 용어로 바꿉니다. 뭐로 바꾸냐면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에바그리우스가 무정념. 정념이 없는 게 무정념이잖아요. 무정념이라는 용어를, 그건 철학적 사고란 말이죠. 그 무정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요한 카시아노스는 뭐냐면 마음의 청결이라. 반대니까요. 정념의 반대. 정념 하면 악한 생각. 무정념 마음의 청결. 그렇게 그 용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요한 카시아노스가 쓴 제도서와 담화론은 그가 60년대에 썼지만요. 이 책들은 서방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젊은이 20대 헬라어의 능통, 라틴어의 능통, 지적인 실력, 영적인 실력, 실천력, 이론의 구비,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 사용하시잖아요. 동방의 영성을 서방에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이 사막에서 나는 사부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 담화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담화론 책을 보면은 가장 첫 페이지에 이러냐면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뭐예요? 첫 페이지는 중요하겠죠. 가장 모두에 뭐를 기록하냐면요. 수도 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써요. 수도 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모두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부 모세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게르마누스하고 그 다음에 요한 카시아누스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간절히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 덕을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부를 만났는데 이 모세라는 사부는 말이 없습니다. 안 가르쳐요. 어쩔 때 가르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놈이 있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갈망하는 마음도 없이 가르쳤다 봐야 다 배신한답니다. 배신하고 나중에는 돌아서 버리면 내가 가르친 진리가 경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카시아노스하고 게르마누스는 사부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갈망을 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완덕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도 완덕의 길을 열어주세요. 완성된 길에 덕을 갖추는 길로 이르는 그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눈물로서 간청을 합니다. 눈물로 간청을 하니까 사부 모세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모든 재산을 버리고 모든 가족을 버리고 친척 친구를 버리고 이 사목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수생활을 하는데 그 목표가 뭐며 그 목적이 뭐냐?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4세기 벌써 그랬는데 이 4세기에 전한 것은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조금 구분해 가지고요. 스코퍼스, 목표. 스코퍼스, 헬라어로는요. 영어로는 골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목적. 헬라어로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성 또는 마지막, end. the end 하잖아요. 끝이라. 이 단어를 이렇게 조금,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도착점. end 하잖아요. the end. 궁극적인 도착점을 목적.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면은 수단과 과정. 어디에 이르는?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수단과 과정. 그걸 목표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목적은 궁극적인 도착점. 목표는 수단과 과정.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탄하면, 그러니까 요한 카시아노스하고 게르마누스가 우리는 경탄하면서 경청을 했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죠. 4세기에 가르친 한 사부에 의해서 깨달아진 진리지만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진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4세기에 유명한 사람이 그랬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아까 목표만 있고 아까 목적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목표죠. 마음의 청결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죠? 목적이고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이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은 뭐죠? 마음의 청결. 영생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4세기에 그 사람이 깨달은 진리는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가 왜 인내하는지, 왜 참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면요, 뚜렷한 사람일수록 인내합니다. 가는 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잠시 비틀거리지만은 번뜩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의 정확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십니까? 왜 착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 목표를 모르면은 선한 일을 하고 허영심만 커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허영심만 커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빠집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아니, 선한 일을 한 목표가 있다니까. 목표가 뭐래요? 마음의 청결로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청결로 이어지지 못하면은 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훈련과 모든 행동과 모든 실천은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내 신앙의 목표인 마음의 청결로 이어져야 돼요.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금식하십니까? 뭐라고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됐죠. 예수님 시작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 자선한다. 이 예수님이 가장 독하게 욕하신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뭐가 잘못됐어요? 신앙의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니까 목적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삶과 모든 실천과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라고요? 마음의 청결이다. 마음의 청결이다. 자,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목표만 분명히 하면요, 목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표인 마음의 청결만 얻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 마음의 청결. 여러분,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나요? 얼마나 많은 침묵을 했나요? 얼마나 금식을 했게요? 금식하죠, 철야기도 하죠, 노동하죠, 자발적하는 궁핍해지기도 하지요, 독서하지요,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다는 무소유 등 많은 덕행과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차적 목표인 마음의 청결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도사들이 행하는 그런 수행과 훈련들이 마음의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자체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선한 일 많이 하고 손가락질 받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냥 별 볼 없는 사람으로 떠오르면서 얼마나 많냐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이 가르침에 따르면은 이런 식들. 금식으로 얻은 소득이 크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내가 영적인 깊이가 있어질 거잖아요. 금식으로 얻은 소득이 크지만은, 근데 아주 순간에 분노, 짜증, 분노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소비되는 것이 훨씬 크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분노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소비된 것이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저께 내가 금식했는데 다 그냥 가려주고 남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에서 얻는 것보다 분노 한 번 짜증내서 잃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크다.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리면 금식이라는 수행은 헛된 것이다. 1차적 목표인 마음의 청결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부 모세가 가르치는 수도 생활의 목표와 목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2017년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 신앙훈련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허공을 치는 것이 될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이 됩니다. 많은 거 해놓고 교만해져요. 많은 거 해놓고 허영심 되고요. 탐욕이 있고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인내는 지속될 수 없어요. 금방 거꾸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훈련은 모두 다 어디를 향해야 돼요? 마음의 청결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마음의 청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악한 생각을 극복한 상태. 악한 생각을 극복한 상태입니다. 탐식을 극복한 상태라. 탐식하지 마세요. 음란을 극복한 상태라. 음란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탐욕을 극복한 상태. 너무나 탐욕 내지 마시라고요. 분노를 극복한 상태. 짜증내지 마세요. 항상 삶 가운데 짜증내고 분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는 거고, 내 뜻도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세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또 상대방이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은 상대방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이 바보 같아. 말도 안 돼. 바보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청결을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참는 거라고요. 너무나 구체적인 거잖아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분노하지 마시라고요. 의로운 분노도 해질 때까지는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이 무너지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악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도 참으라는 거예요. 노염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은 내가 그럴만 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악은 그 뿌리째 뽑힐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인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분노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하는 영들이 막 찾아오는지 몰라요. 아이, 이건 안 돼. 아이, 낙심. 극복하는 거. 게으른 거. 얼마나 나태가 많은지 몰라요. 게으른 거, 허영심, 교만한 거, 이런 모든 악한 습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극복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도 하지 않는 것,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 영혼이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것, 이런 게 마음의 청결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기, 자주 금식하기, 많은 것으로 구제하기,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런 덕행과 훈련들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목표인 마음의 청결을 얻어야 그런 것들이 귀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행한 후에 그 마음이 허영과 교만으로 흘러버린다. 신앙생활의 목표인 마음의 청결을 얻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그 목표인 마음의 청결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삶을 사는데 아무리 외적으로 유익하고 좋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심, 마음이 쪼개지는 분심, 마음이 쪼개지는 거. 갑자기 무슨 일 탕 당하면 마음이 쪼개지잖아요. 분심을 일으키게 해서 마음의 청결을 얻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려라.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바빠야 되고 많이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름을 얻어야 되고 명성을 얻어야 되고 돈을 많이 얻어야 되고 그게 이게 신앙생활에 성공한 거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버리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역이, 심지어 사역은 그것도 거룩한 거라.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사역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청결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역도 일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심지어 많은 일거리가 주어져서 이건 별로 여러분이 안 좋아할 겁니다. 심지어 많은 일거리가 주어져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것으로 탐욕만 생기고 마음의 청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일까지 과감하게 줄여라.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 근데 인기가 좋을 리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거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이 주어질 거예요. 많은 일들도 주어질 거고요. 많은 훈련들이 기다립니다. 많은 고통도 있을 거고 많은 성공도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실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성공은 성공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실패는 실패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요. 신앙훈련, 금식, 기도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니까. 어쩔 때 의미가 있느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 마음의 청결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청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많은 재산, 많은 소유를 포기한 수도사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수도원에는요. 그런데 재산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 수도원에 들어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주머니 칼 있죠. 주머니 칼. 그 다음에 바늘, 조그만 바늘. 그 다음에 조그만 펜. 이런 것들이 수도원에서 자꾸 없어지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온 사람인데 수원에 와가지고 보니까 주머니 칼, 바늘, 펜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야. 펜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또 보세요. 어떤 수도사들은 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기가 가진 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해서 누가 책을 만졌다든지 그 자기 책을 만졌어. 그리고 자기 책을 갖다 읽는 거야. 읽으면 짜증냈다.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소유한다, 담보요라는 겁니다. 무소유, 그 의미 없다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포기했어도 작은 것에 화내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부귀 영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마라. 마음의 청결입니다. 시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악하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마음의 청결입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훈련. 우리 새해부터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신앙의 훈련. 그 자체로 의미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마음의 청결. 여러분 다음은 성공, 돈 많이 벌고 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거 별로 일 없어요. 하루아침 다 없을 수 있어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마음의 청결. 실패한 거, 뭐 실패했다고 뭐 당장 완전해집니까 자기가? 아니요. 실패 그것조차도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은 마음의 청결로 연결이 되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 해도 2017년도에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귀한 2017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상이 되더군요.